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어 예배를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할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고 십자가 앞에 있어야 할 두 무릎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 것을 원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가득 세상을 걷고 품은 채로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채 십자가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있는 저희는 세상 사람이며 종교인입니다.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떠난 영이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사 오직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펼쳐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서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광 가득 넘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함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제 성경으로는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참 생명의 빛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생명 가운데 찬빛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시고 풍성한 찬란한 전빛 우리에게 풍성히 비춰주심을 감사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풍성함 속에서 놀라우신 권능의 말씀의 역사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은 속임 당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면서 누구에게 속임을 당해 보셨지요? 가까운 사람, 먼 사람에게는 별로 이렇게 속임 당할 일이 없는데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속임을 당하고 삽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참 억울하고 분하죠. 자, 그것도 가까이 있는 자식에게 속임을 당하고, 남편에게 속임을 당하고, 아내에게 속임 당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해보면 당한 사람의 심장은 참으로 힘듭니다. 자, 그런데 속임을 왜 당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그 사람이 잘 속여서 내가 속임을 당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내가 부주의해서 속임을 당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또 속임을 당하는 것보다 속이는 것보다 속임을 당하는 것이 더 안 좋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속임 당하고 사는지, 그러면 앞으로 속임 당하고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은 속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속이는 거 다 알고 있고, 알면서 속아주는 것은 속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살면서 다 알아요. 속이는 것도 다 알아요. 이게 다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평생 속임 당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자, 속임 당한 것. 자, 속임은 거짓말로 속이십니다. 거짓말로 사실을 가지고 속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속임 당하는 삶은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도 속지 마세요. 남에게 속임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자신에게 속임당하는 것도 억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속임당하면은 자신이 내 자신을 속이는지를 몰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속여놨는데 그것이 내 자신을 속여놨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 더 억울한 일이에요. 지나고 나면 알죠? 내 자신이 나를 속여서 감쪽같이 내가 속았다는 걸 압니다. 자신에게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속이는가? 한번 근원으로 따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들어가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속여요? 이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뱀이 나타납니다. 뱀은 누군지 아시죠? 귀신입니다. 귀신이 속이는 주체예요. 원수 마귀가 속이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속이는가? 그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주체가 돼서 속이는 것이에요.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귀신같이 속인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속인다. 예,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내용은 그 다음은 생략입니다. 누가 누구를 속이는가? 영적 근원적인 이 속임이 해결이 안 되면 평생 앞으로도 또 속고 살아요. 예, 살다 보면 지나고 나면 다 속고 사는지 알죠? 물론 다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아유 또 속았구나. 자, 영적인 이 근원적인 이 속임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속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속여요. 그것도 깜짝같이 말해요. 거기다가 또 내 자신이 나를 속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속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이제는 속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근원적인 이 속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근원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이라고 속였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은 날에는 너희가 종종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떠난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내용. 영적인 죽음, 하나님이 떠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죽음을 얘기했는데 이 뱀이 귀신이 이제 딱 달라붙어요.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육적 죽음으로 바꿉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요. 네가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죽는다 죽지 아니하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탄은 귀신은 뭐가 안 죽는다고요? 육적으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육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당장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육적으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속여놓으니까 따먹었는데 진짜 안 죽어.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탄의 귀신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귀신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안 죽었잖아요.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죽음의 내용, 이게 거짓이에요. 참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이 참이에요. 근데 사탄은 거짓말을 해요. 육적으로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은 완전히 드러나게 해버리면 다 속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바꿔놓으면 다 속게 돼 있어요. 육적으로 죽지 않는다. 이제 육적으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따먹고 나는데 안 죽었어요. 육적 죽음으로 바꿔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 육적 죽음의 진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이걸 육적 죽음으로 해석하지 않은 육적인 사람들 해석은 또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육체의 죽음을 또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저주로 육체의 죽음을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몸을 옷으로 가리잖아요. 그럼 몸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 영혼도 몸으로 가려놓으면 영혼의 실체를 잘 못 봐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보이는 육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을 보실 때는 우리가 애들 옷 갈아입을 때 어린애들이 옷 갈아입는 걸 아주 싫어해요. 막 달래서 옷을 갈아입힙니다. 우리는 선악과의 그 원죄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체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보는 관점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옷을 갈아입는 정도예요. 그 옷 갈아입는 것인데 새 옷 갈아입으려면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주받아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적 죽음, 진실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선악과 안 따먹었어도 돌아갑니다. 예, 그거로 돌아가요. 그래 이거를 사탄이 속여놓은 거예요. 귀신같이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이제는 사람은 다 하나님 같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같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서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화나고 자기 말이 다 하나님 말이기 때문에 다 들어야 되고 이게 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요. 그러면 사탄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제 그 자리가 누구 자리가 된 거예요? 우리 자리가 된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요. 자,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네. 그러면 이 생각은 왜 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생각의 통로로 쓰시려고 생각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딱 하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예.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대해서 골로새 3장 2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으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밤새 이 고민 저 고민 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래요. 골로새서 3장 2절은 하지 말라. 근데 누구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제 위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생각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생각을 살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이제 속임당한 결과가 하나님이 떠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니 사람이 생명이 돼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령이셔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요. 이분이 성령이셔요. 바로 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태어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그 성령의 사람, 창세기 2장 7절에 이 사람에게서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 아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살인자라고 그래요. 아니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물론 그것도 마귀의 역사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과 이별을 하나님 떠나는 죽음 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죽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떠났잖아요. 우리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살인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 살인자가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아비.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둘 중에 하나로 태어나요.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 태어나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이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요. 자,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사람에서 이 마귀의 사람으로. 자, 영적 속임당한 결과 이제 육적으로도 속임당하고 살아요. 이 영적으로 속임당하고 나니까 결과론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 보면은 우리 시체예요. 우리는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예요. 육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삶 속에서 계명을 못 지키는 삶은 자연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안에서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속임당한 결과, 이제 육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속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게 뭐냐면 속임당한 거예요. 사기 당해봤으니까 당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당해요.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 당해요? 그것이 거짓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속임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속임당한 결과는 육적으로도 속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마귀는 그렇게 영적인 죽음을 육적인 죽음을 하고 속일까요? 왜 속였을까요? 하나죠. 하나예요. 하나님과 이별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 이거 하나예요. 최종적으로 저 사람이 왜 속이는가? 그러면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별을 시키려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이게 궁극적인 이별, 하나님과 이별 이 목표 하나 때문에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과 이별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속이는 자신도 몰라요. 내가 저 사람 하나님과 이별시킬 거야. 이래서 속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가서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나중에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별시키기 위해서 속였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이별 중에 이제 마귀의 자녀로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가 여기 앞에는 단서 하나 붙일 게 있어요. 어둠 가운데서가 들어가야 돼요. 자, 어둠 가운데서. 자, 가로 열고 어둠 가운데서 가로 닫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것을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아니라 헛된 속임수인 철학입니다. 헛된 속임수인 철학으로 누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의 내용은 그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고 그들에게 사로잡힐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무서운 게 영지주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영적인 지식.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줄로 압니다. 물론 또 다른 영지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지만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영지주의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그 주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의 자녀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헛된 속임수인 철학이에요. 철학. 발교철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철학을 해요. 철학을 하면 아주 지혜로워요. 이 모든 학문의 기초는 다 철학입니다. 모든 박사학위 앞에는 PhD가 들어가요. 철학 박사만 PhD가 아니에요. 필로소피 닥터. 이것은 경제학 박사도 철학 PhD이고 행정학 박사도 PhD이고 하물며 신학 박사도 PhD입니다. 신학 박사도 PhD. 자, 이 헛된 속임수인 철학, 다른 말로 땅의 것을 이제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해야죠. 해야죠. 자, 헛된 속임수인 철학에서 나온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초등학생의 학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학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학문을 따르는 거다. 사람의 전통,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어둠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자기들의 전통을 많이 지킵니다. 이것이 다 뭐냐?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들은 참 학문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헬라인의 학문. 물론 좁은 의미로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유대인들의 전통 또 헬라인들의 학문. 자, 오늘날 우리에게 갖고 오면 어떤 종류냐?
놀라지 마세요. 어둠 가운데 철학에서 모든 학문은 다 철학에서 나와요. 모든 학문은. 예. 철학에서 다 나오는데 그 철학에서 수학도 나오고 물리학도 나오고 의학도 나오고 경영학, 생물학, 뭐 행정학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 또 나오는 게 이제 재무 쪽, 인사 쪽, 생산 쪽, 조직 쪽, 예, 뭐 정책 쪽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것이죠. 예,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철학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철학을 주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 왜 학문을 하죠? 왜? 육체 때문에 그래요. 육체 때문에. 육체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무서워해서. 또 육체가 만나는 세상 것으로 행복하려고 학문을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합니다. 자, 어둠 가운데 철학에서 학문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전통이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전통이 있어요. 자, 전통. 예. 또 모든 학문. 자, 하물며 어둠 가운데 신학대학교에서 또 신학대학원에서 예, 가르치고 배운 학문이 있어요.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헛된 속임수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신학교 나와서 신대원 나와서 뭘 배웠다, 학문으로 배웠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 속지 마세요. 그 사람 다 속임 받은 거예요. 우리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를 주장을 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학문이 신학은 뭐다 그러면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학문으로서의 신학. 예. 자, 학문으로서의 신학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열심히 신학 공부해. 예. 열심히 속고 살라는 거예요. 신학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집니다.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역사 신학, 조직 신학, 실천 신학, 예. 그 공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거리는 더 멀어져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사는 비결로 하나님을 찾듯이 하나님을 배워나가는데 신학은 신을 배우는 학문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학문을 추구하는 그 학문의 대열에 신학도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도 이 신대원의 MDB라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많이 배우면 하나님과는 더 거리가 멀다라고요. 백석대학교 설립자님께서 그걸 주장하셨고, 제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원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전통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전통에 너무 익숙해서 전통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 순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 네. 학문 믿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통 믿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전통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학문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리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꼭 그거 많이 알면 구원 받은 걸로 착각을 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임당하는 것이죠. 네. 어찌나 그렇게 많이 알면 알수록 구원받는 것과 이상하게 비례되는 것처럼 여겨지는지. 전통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학문적으로 신학을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라요. 영적인 지식을 따라가지 마세요. 지식 많이 안다고 지식이 우리를 칭의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칭의는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길 바라요. 믿음으로. 누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학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자, 여러분 학교 공부 열심히 하거라 자식들한테 그럽니까?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 입에서 속이는 말이 나온 줄 몰랐죠? 공부 열심히 해. 다른 말로 하나님과 빨리 이별해, 이별. 더 많이 이별해, 이 말이에요. 잘하셨죠? 네. 공부 열심히 해. 헛된 속임수로 속이는 말이에요. 제 얘기입니까? 성경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속여요.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의 자녀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속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어둠 가운데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는 사람의 전통이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집에 가셔서 공부 열심히 하거라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분이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 의문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이건 속이는 말입니다. 그 자식은 여러분 이제 기대하세요. 평생을 속임당하며 삽니다. 남자친구에게 속임당하고 결혼하고 저 사람에게 속임당해서 있는 돈 다 뺏기고 평생을 속임당하며 살아요. 매일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겁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속였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거라? 헛된 속임수로 속였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속임 당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죠. 속임 당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정확해요. 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자, 가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이것을 또 지식으로만 알면 이게 영지주의자예요. 이것을 지식으로 안다고 그래가지고 이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자꾸 모방하고 흉내내려고 가르쳐요. 그것은 모방이고 흉내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부활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사시는 거예요. 이 몸을 장갑 삼아서. 이 원칙을 벗어나면 평생을 신앙도 다 속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임받은 것이 더 와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따먹었어요. 더 와닿는 거예요. 팍팍 와닿습니다. 육적인 사람한테는 육적인 말씀이 팍팍 와닿죠. 십자가로 갑시다. 이게 속임당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속임당하지 않고 사시길 바라요. 어떻게 해요? 오늘 골로새서에서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다음 말씀 2장 17절입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거. 참 육의 몸을 벗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이게 내가 죽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선물이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분이 오셔야 은혜를 인하여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것이죠. 이 보여주신 계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실체하라.
만나요. 내 생각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은 철학자 포에르 바하가 한 것처럼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투사라고 그러죠. 투사. 생각을 던졌다. 내가 여기서 만들어내요. 하나님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은 아닙니다. 형이상학에서 만들어낸,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비슷하죠? 예, 비슷해요. 십자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자, 십자가 어둠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떠나니까 어둠 안에 거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 어둠이에요. 참 놀랍죠? 어둠은 어둠만이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을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어둠에서 내 힘으로는 마치 물에서 수영 못하는 사람이 나오려고 발버둥치면 더 들어가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내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입니다. 예. 이 어둠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 어둠과 하나가 되어 때 이걸 우리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꼭 체험하셔야 돼요. 이건 체험이에요. 체험. 이건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안 돼요.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 예. 십자가 어둠이 지나가면 반드시 영적 부활의 생명의 빛이 찾아오게 됩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지식으로 아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적 부활 하나님, 선악과 때문에 떠나셨던 그 빛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이에요. 근데 그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떠났던 아버지가 다시 찾아와요. 근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 말이에요. 부활은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종교의 삶, 주여 주여를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은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종교는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영적 지식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삶은 안 달라져요. 영적 지식,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한 시체를 만납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제 전통도 쓰십니다. 학문도 필요하시면 쓰십니다. 물론 신학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모든 학문 예전에 40년 거의 가까이 전에 공부했던 세금이든 뭐 회계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40년 후에 쓰임받을 줄은 잘 몰랐어요. 네. 목회자들이 제 이름 하면은 그냥 세금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계셔요. 또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그 학문을 지금 쓸 줄 몰랐죠. 신학 공부할 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신대원 3년 졸업한 게 신학 공부 전 배움인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에서 하나씩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끄집어서 도구로 쓰십니다. 빛 가운데서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성경 공부 헛된 속임수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제자 훈련, 제자 따라다니, 제자 모방이 흉내요, 속이는 삶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신앙생활 속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영적 지식이 풍성해요, 속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어두움이 여러분의 어둠과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께서 빛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영어로운 빛, 영광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특징이 있어요. 육적인 죽음, 죽지 않는다라고 한 이 마귀, 뱀, 그 여파가 지금까지 흘러나와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말씀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 14절에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서 노임 받아봐야, 이 마귀의 종로에서 노임 받아봐야 알아요. 평생을 종로로 타고 살았구나. 평생을 죽음에 매어 살았구나. 죽음. 아이고. 옷 벗는 거예요. 새 옷 입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안 따먹어도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공포스럽습니까? 속임당한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워요? 속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성령이셔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이분이 성령이셔요. 이분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분의 사랑의 교제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무서운 거를 내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무섭지 내 힘으로는 그 무서움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여러분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노임받게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평생을 속임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속임당하며 살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생각의 통로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같이 찬송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안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려고 하늘 영광 밝은 길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고마요.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보배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빛 가운데서 놀라우신 말씀의 역사, 권능의 역사 행하신 주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마음 되게 하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신 주여 하나님,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소문당하지 않으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만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만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예배에 흥량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데 하나님 필요한 도구,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까? 필요한 만큼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할 때 귀한 도구, 하나님의 선한 도구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 통도 충만 함께 하시는 정, 더 이상 속임당하며 살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사는 삶,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죽음을 무서워하며 살지 않는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